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당황스러울까요? 저가 말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졸음이 올 때, 이거 아주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워요.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졸음이 옵니다. 근데 당황을 넘어서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교 시간에. 나는 자꾸만 졸으면서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같이 졸고 있을 때, 혼자 졸면 덜 눈에 띌 텐데 옆에 분이 같이 오니 얼마나 이게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더 슬프대요. 근데 슬픔을 넘어 쇼킹한 일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코를 골 때,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앞뒤로 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코 골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코 골지 말고.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뒤따르는 선교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주체적 사람으로 보면 이제까지는 사도들 중심의 복음 전도가 지금부터는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 복음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환점,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2부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2부인데, 이 중요한 전환점이 핍박과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닥친 박해, 그 일로 인한 슬픔, 때로는 분노로 이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슬픔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절을 중간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죠?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그래서 사도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분, 후일에 하나님 은혜로 바울이 또 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합니다. 여기 잔멸하다는 말은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막 짓밟아버리는, 우리말로 하면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이 그림은 예루살렘 교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야말로 쑥대밭 되는 큰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일입니까? 분노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탄식하고 앉아있는 실패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박해와 슬픔 속에서 신앙으로, 또 사명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초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해와 핍박과 슬픔과 때로는 분노의 어두운 그림자가, 슬픔에 이 구름이 몰려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슬픔은 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박해로 인한 결과가 오히려 복음 전파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은 없고 기쁨으로 나타나죠. 결론적으로 보면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빌립이 빌립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올랐던 간다게 여왕의 장관,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간다고 합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것이 어찌 내시만의 기쁨이겠어요? 장관만의 기쁨이겠어요? 빌립의 기쁨이고, 여기 슬픔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
야, 끝났구나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때로는 박해와 슬픔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슬픔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의도대로 하면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핍박이 있는 중에도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흩어진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함께 보아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그들은 지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건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또 칭찬받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매사에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하여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의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경건이라는 말을 누가가 이제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고 그 지금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지금 박해에 큰 쓰나미가 몰려오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픈 것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 스데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을 울음으로,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 이름 증거하겠다. 우리가 이 박해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믿음의 길을 뒤따르겠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리라. 고난의 박해에 회오리가 몰아쳐도 스데반처럼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내가 간직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오히려 다짐하는, 경건을 다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통곡 속에, 울음 속에,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영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두기 시작하는데 마치 나 잡아가라고 내놓으라는 듯 지금 스데반을 위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의연함의 모습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려는 일을 포기하는 것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해요.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안 하고 말지, 이것이 고난의 최대 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히틀러 시대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의사인데요.
특별히 정신과 심리학 의사입니다.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의사의 관점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요만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치료법을 이제 이렇게 발표하기도 해요.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 물론 이분이 간다는 말은 뭐 죽는 순서를 이야기하겠죠. 누가 빨리 죽느냐? 누가 빨리 죽느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빨리 죽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삶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여기 들어와 했어? 어떤 놈이 나를 고발했어? 분노에 찬 사람들부터 희한하게도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노동에 쓰이지 못하니까 가스 수용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날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놓고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 그래요. 나는 여기에서 내 사명이 있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할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져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데반을 읽고서 아이고 막 교회 문 닫아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저렇게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돌에 맞아 죽다니, 에이, 예수 믿을 맛 안 난다, 예수 믿는 것 끝내자, 포기하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슬픔 속에서,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고 지금 신앙을 지키는 이 모습이 그들의 울음으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후일에 기록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러했다. 고난 속에서도 경건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이 승리하는 이 사람들을 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로 칭찬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칭찬이고 어떤 말이 좀 별로 안 좋은 말일까요? 별로 안 좋은 말? 이상한데? 야, 저 집사님 참 똑똑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유, 저 집사님 참, 저 권사님 참 똑똑해. 참 말도 잘해. 어떻게 느껴지세요? 칭찬 같습니까? 뭔가 꼬는 말 같습니까? 똑똑하다.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아마 자기 앞가림 잘하고 뭔가 덕스럽지 못하다. 어떤 그런 표현의 숨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제일 좋은 칭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참 경건하다, 이 말이지 않을까요? 경건이라는 말이 너무 고상하게 여기 들리면, 야, 저 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 참 믿음 좋다. 어찌 저래 믿음이 좋을꼬. 아유, 부럽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칭찬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칭찬을 넘어서 그 칭찬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야, 은혜교회 교인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참 진실해. 저분 말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여러분, 그야말로 칭찬 중에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진심이 표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경건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더 진실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먹구름을 동반한 여러분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나도 환난을 당합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보다 더 답답한 일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눈만 뜨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영적 무질서함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과 부패와 타락의 이 문화적 그림자 앞에서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혀질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벗어나면 사실은 예기치 않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답답함의 먹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죠.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참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꽤 오래 신앙을 제가 지도했던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데 좀 순서를 하나 해달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옛날에 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가르쳤던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어떤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냐? 열심히 하니? 했더니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뭔 일이야? 왜 마누라가 속생이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그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외국인 회사 이제 회장이 아마 이제 한국 지사에 8월 달에 오기로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요. 회장이 뜬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정신이 없다고. 요즘 세상에 바쁘면 좋지 왜 그래? 그랬더니 바쁜 건 좋은데 목사님, 이 바쁜 거 핑계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도 시간도 없어지고 성경 보는 시간도 없어지고 주일 되면 못 일어나면 오늘은 침대에서 예배하리라 그냥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많이 참 한편으로 기쁘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 그것도 오늘날 이 시대에 박해내.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나만이 아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함.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자면 가난한 자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 갔더니
암 삼깁니다. 사깁니다. 어째 이런 일이.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닥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이 자세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또 그 중에 경건한 무리들은, 일부들은 먼저 다 가라고 하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울겠죠. 너는 생각할 것이 운다는 말이에요. 운다. 크게 울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크게 울었다는 말은 나의 경건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손해도 보고, 인간적으로 박해도 보고, 인간적으로 고난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음도 가리우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이것도 내 삶의 여정이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이 운다는 것은 고난을, 자기들에게도 닥칠 이 어찌 보면 죽음의 고난, 박해의 고난, 이 고난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만 이 스데반을 위한 울음은 또한 자기를 위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운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에게 울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께서 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이 그 죽음 앞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이 끊어지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별의 순간에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너무 울지 마. 너무 울지 마. 여러분, 우는 분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컷 울어. 실컷 울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장례를 치르면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요즘은 이제 주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매장을 하면 이제 마지막 하관하고 이제 취토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좀 유혹들이 많이 가슴이 좀 점이죠. 그때 그 목사님 그래요. 이제 미망인 오라고. 취토할 때 목사님이 흙에다가 삽을 뜨지 않고 삽에다 흙을 떠서 치맛자락 벌리라고. 치맛자락 올려주고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가 좋았던 안 좋았던 그 슬픔이 굉장히 차죠. 딸들, 자부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도 간혹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겁니다. 실컷 웃어. 그리고 목사님은 내려와 버립니다. 실컷 웃어. 물어봤어요. 목사님, 남들은 이제 좀 그만 울으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그럽니까? 그만 운다 그래서 그게 되니? 그게 위로가 되니? 우는 것만큼 좋은 위로는 없어. 그 말이 맞잖아요. 실컷 울으라고. 예수님도 아마 실컷 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컷 우신 건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그 스데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위한 울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갈보리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나를 위하여 우는 것 됐다.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당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누가 울어줄지 모르지만 그 울음이 얼마나 진실되겠는가. 고난을 인정하라는 거죠.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는 박해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위한 울음이나 예수님을 위한 울음이나 고난과 핍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식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오고 슬픔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지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그냥 위하여지만 그를 위하여 크게 운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왕이면 만 3일 동안은 울어줍시다. 애도 기간을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이 40일 동안 애도 기간을 정하고 울었는데 여기 보니까 애도 기간이 없어요. 3년상을 치러라, 4일장을 해라, 5일장을 했다, 그런 말 없어요. 한 번 크게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핍박 속에서 울되 오래 울어서는 안 되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크게 울어야 될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울음은 나를 위한 울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고난 속에서, 나도 그 고난당할 속에서도 이 믿음 붙들고 이 신앙 붙들고 정말로 나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에 보면 오늘 부고 광고를 했는데 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던 분 돌아가시면 그런 찬송 가끔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서 부단히 벗어나고자 하지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슬픈 일 많이 보고 이 고생이라는 것 알 때,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고난 중에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공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려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교인들은 더 자주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2장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주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는 하였지만 잊었던 것이 하나 있지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이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명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모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사오니, 사도들의 가르침이 좋고 성도들의 교제가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지만, 예배하는 것이 좋았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죠. 분명히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안주하려 했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한 마을이 복음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민족주의가 생기고 국가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아요? 천주교를 국교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죠. 흩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우리끼리 잘 살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교회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놔두지 않고 천지사방으로 흩으셨나?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지. 하나님이 증인되라 했지.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지.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게 뭡니까?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헬라 세계에 살다가 신앙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박해를 통해서 다시 헬라 세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은 빼앗겼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흩어지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랍니다. 핍박 속에서 이방 속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녀의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원수의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발도 들이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사마리아 땅에는 안 들어올 줄 알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꽤 세력도 있는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더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좀 쉬시면서 치료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돈도 있겠다. 직원들도 비서들도 1인실 들어가시라고. 1인실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이름 한번 자랑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내 건강을 흩으시는구나. 그래, 흩었다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1인실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원해서 제발 나 좀 6인실로 옮겨달라고. 회장님 체면이지 어떻게 6인실로 갑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이유가 있어. 너네들은 몰라. 나 6인실로 옮겨. 6인실로 가서는 거기에서 함께 입원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믿은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건강해서 나가면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전도의 현장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빼앗긴 인간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흩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 살 때는 몰랐는데 없고 보니까, 가난하고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소개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틀림없는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흩어짐의 사명을 보지 못하면 저주이지만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사명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빌립의 예를 들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그곳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결과를 8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사마리아에게만 기쁨이겠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의미, 사명을 깨달은 그 사람들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가? 조사해 봤더니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표 기도 시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라는 거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오늘 전도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28명이 전도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그랬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사실 이건 핑계죠. 왜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 거 그 있겠지만, 말주변이 잘 안 좋아서 그랬겠지만, 왜? 내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같이 예수 믿자고.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할 줄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32명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저분이 은사가 있지 저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마지막 40명은 전도는 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럽고 두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 세 부분의 큰 대답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난 전도할지 몰라요. 용기가 없어요. 전도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전도할 줄 몰라도 하는 게 전도고,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흩어져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이것이구나 깨달으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전도 은사는 없습니다. 전도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조사해 봤어요. 매주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강조하는 교회가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는 뜻하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만약에 매주 주보에다가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맨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저 목사라는 인간은 지는 안 하면서 맨날 전도하지.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전도가 잘 되나 봤더니 전도합시다 전도 얘기 한마디 안 해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인들 관계가 좋은 교회는 부흥하고 전도가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인들이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서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분위기 끝내줘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는 꾸역꾸역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도합시다 매주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중에 앉은 분은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왜 최 목사님이 전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혹 그러실지 몰라요. 오늘 하려고. 근데 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전도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빌립의 전도죠. 빌립의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되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시켰다면 예수님이 시키신 거겠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사도들 없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 급파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막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8장 뒤에 나옵니다. 말씀이 자발적 전도예요. 자발적.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도 보면 구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이 구제와 긍휼로 전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니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빌립을 보니까 너는 저 마차로 가라. 가서 봤더니 성경 읽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어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사람의 부담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길에 가시면 그 단하는 사람들,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전 그러죠. 내가 원래 도사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러고 갑니다. 뭐 순종하라 그런다고 우리 길에 가가지고 얼굴 보니까 예수 믿게 생겼습니다. 뭐 또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내가 전도해야 되는 분이죠. 전도해야 되는 분이죠. 성경을 알아야 전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단들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 이단들이 전도를 제일 잘할까?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합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친 대로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가서 성경도 읽고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툭 해보면 모르거든.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제가 자발적 전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자원해서 하십시오입니다. 자원해서 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면 시킨 사람도 부담스럽고 자원해서.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자발적. 토요일 청소도 그 무더운 날도 자발적으로 하지, 제가 송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내일 청소 나오게 인원 동원하십시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송 집사님이 청소대원들에게 전화는 하시죠. 물론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옵니다. 어제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1분 도착 전입니다 그러시더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동림 집사님 자발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형제님에게 전도 좀 하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집이 일산입니다. 수요일 날 와서 예배는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좀 일찍 가자. 2시간 전에 오셔서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수유역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 실명제를 이분은 하십니다. 은혜의 교회 전도지가 아니라 전도 실명제. 이동님, 은혜의 교회 오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휴대폰 번호 탁 쓰고. 이분의 목표는 모르겠어요. 한 10,000장 뿌려서 한 명이라도 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발적이죠. 우리 건물의 1층에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장님 내외가 또 수유사거리에서 전도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전도 손수건 만들어서 하다가 또 저희들에게 좀 갖다 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뭐 얼마나 사람이 채워지느니 안 채워지느니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사명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다 흩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핍박받아서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슬픔 때문에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각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핍박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슬픔에 함몰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발견하고 기쁨의 쌀을 받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속에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것 좋아요. 전도지를 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칭찬을 듣는 전도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흩어져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